안녕하세요. 일단은 2장 현대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윤리 접근에서 유교, 불교, 도교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유교와 불교를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시간에 대충 써놨는데 동양의 접근의 세 가지 중에 유교윤리하고 불교윤리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 보도록 하시고요. 거기 이제 생각해 봄에 보면은 딸이 감기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감기 약을 찾고 엄마는 몸이 약해졌구나, 몸에 좋은 음식을 해줄게, 이렇게 각각 약간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아빠의 얘기는 그 서양 의학적인 접근이고 엄마는 이제 동양의학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저 합리적으로 거기에 딱 맞는 어떤 그 과학적 처방을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동양에서는 몸 전체와 연관해서 몸 전체를 건강하게 끌어올려주면 감기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상, 조금은 종합적 접근을 하고 있고, 서양의학에서는 분석적 접근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그 첫 번째 큰일관하고 유교윤리. 유교에서는 두 번째 줄에 천지 만물의 인의예제라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라고 보고 인간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우물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의미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흉악무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아이를 딱 잡아서 살리고 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불쌍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을 일단 구하고 볼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가 불인인지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단의 하나인 측은지심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거기 이제 나오는 여기 측은심만 표현해 놨는데, 보통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 네 가지가 되겠고, 이 사단과 연관해서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고 의, 예, 지,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죠. 그래서 순자 같은 사람은 좀 예외지만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성선설을 기반으로 깔고 있고, 그래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근거로 측은, 수호, 사양, 십이지심, 그것의 전개로서의 인의 예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섯 번째로 선한 본성 그랬고, 이러한 본성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 있고, 또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봤고, 자연과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유불도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연의 일부면서도 어떤 면이 있느냐, 천지와 더불어 만물이 조화롭게 자라도록 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주인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다라는 면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이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학은 매우 현실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실, 인간과 인간의 현실을 긍정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문단에 보면은 일상의 평범한 세계를 중시한다. 이 평범한 세계라는 것이 결국 뭐 나, 가족, 이웃, 국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덕목은 인이라고 본 거죠. 최고 덕목은 인이야. 유학의 인은 유학에서는 최고 덕목이면서 유학이 얘기하는 거의 모든 덕목을 다 끌어안고 있는 덕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실현해야 할 최상의 가치는 인이다라고 했고, 인의 기본적인 뜻은 인간다움, 인자 인야라고 해서 인이다, 인간다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애인의 정신인데,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 유교식 사랑이 인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기본 뜻이 어질다 너그럽다 이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인의 실천 덕목이라고 나오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낸다 할 때 이 제는 아우제에다 마음심이 옆에 붙어 있죠. 그럼 아우의 마음이냐 아우만의 마음이 아니고 형제간에 서로에 대한 올바른 윤리를 제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하는 그 다음 믿음, 신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륜 등 그랬는데, 오륜의 왼쪽에 보면은 끝에 맨 마지막 글자가 덕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의, 친, 의, 별, 서, 신 이렇게 되겠는데,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이제 군신을 앞으로 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두 번째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군신이 없으니까 뭐 국가와 국민 정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건 차별의 의미로 하기보다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차이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고, 손 위아래 장류 간에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 때, 여기 친, 의, 별, 서, 신, 친함, 의리, 구별, 순서, 믿음, 이것이 이제 덕목인데, 이런 모든 덕목이 거기 나와 있는 뭐 효제 충신과 함께 전부 다 인의 하위 덕목이고,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성리학에 가면 이제 성과 경을 강조하게 되는데, 수양 방법이자 덕목에 해당되는 것이 성경, 그 다음에 예,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거기 첫 줄에 인간은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다. 아까 성선을 얘기했는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지만 지나친 욕구 또는 뭐 두려움, 욕심과 두려움, 욕구, 지나친 욕구, 두려움, 여기 지나친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욕심, 그다음에 위협에 굴복하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선한 본성을 가리게 되면은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는. 그래서 이 수양 방법으로 얘기했는데, 수양 방법이자 덕목이 이제 성과경을 강조해서 이것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확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그것이 신독이거든요. 이 신독이 경의 하나의 내용이 되겠어요. 경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혼자 있을 때나 남이 있을 때나 조심하고 삼가하는 게 경인데, 혼자 있을 때 삼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더욱더 삼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독을 특히 강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네 번째 줄에는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신독인데 이것이 경에 해당되고, 진실한 자세로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다, 이게 성은 이제 여기 써놨지만은
뭐 보통 쉽게 얘기하면은 정성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성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말한 바를 이룬다. 그러니까 자기 말한 걸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이니까 성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학의 전개로서 송나라의 그 성리학에 있어서는 성이라는 덕목이 가장 높은 덕목으로 강조되고 그 두 번째가 이제 경이라는 덕목을 얘기하게 되겠고 경에 종속되는 하나가 신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극기복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극기복례라는 말은 이제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이기적인 나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예를 지킨다. 이 예라는 글자의 원래 발음은 예가 되겠어요. 앞에 나올 때 예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극기복례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예를 지킨다. 그래서 더 첨가하면은 극기복례를 통해서 위인해서 극기복례를 통해서 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을 실천하는 덕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줄에 까만 고딕지 부분 수기안인과 이상적 인간상 그랬는데 이상적 인간은 성인군자 뭐 대장부 대인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유학의 참시자인 공자는 주로 이제 군자라는 말로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맹자는 대장부 대인, 그다음에 성리학 등 전반적인 걸쳐서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인에 대해 성인 군자에 대해서 그 밑에 수양을 쌓아 도덕적 본성을 확충 실천하며 일상 속에서 지극한 선을 실현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성인 군자가 되겠고 그런 성인 군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그 나아가서 그것이 끝났으니까 그 덕으로서 가족과 나를 다스리며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수양을 하고 수양한 뒤에 그 수양한 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수기안인이라고 표현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를 닫고 이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이 몸기와 사람이는 이런 식으로 대구조할 땐 요건 나고 요거는 타인 남이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학은 어차피 그 인에 의한 정치, 인정이고 인에 의한 정치, 인정이고 달리 말해서 덕에 의한 정치, 덕치가 되죠. 덕에 의한 정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덕을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주석에 보면은 23쪽 본성 개념이 나오는데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학은 성선설의 입장이 있겠고 공통점은 본성이 악하니까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선하게 될 수 있다. 성선설의 입장은 본성은 선한데 본성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누르고 저걸 살리자. 결국은 교육 등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회복하거나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에 보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유학의 그 개념들 이것이 덕목들이 들어와 있다는 예로서 동서남북의 문에 전부 다 그 인의 예지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흥인지문, 뭐
홍지문, 돈의문, 숭례문 할 때 두 번째 글자들이 인의 예지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일상의 유학의 덕목이 들어와 있는 증거다. 자, 뛰어넘기면 24쪽이 되겠어요. 불교의 윤리. 자, 여기는 연기적 세계관과 자비, 깨달음과 이상적 인간상 그런 주제로 얘기가 되는데, 자, 이 연기적 세계관. 철학의 큰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형이상학인데, 이 형이상학의 하나의 개념이 세계를 보는 뭐 세계관, 우주관, 신관, 존재론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불교식 세계관, 형이상학이자 세계관이 연기설이 되겠습니다. 연기가 뭐냐? 이것은 인연생기를 주인말인데,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일어나기만 한다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존재하기도 하고 죽어 없어지는, 사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설을 개념을 쓴다면은 우주 만물은 인연에 의해 태어나고 존재하다가 없어진다. 이것은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생명체만이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저 하늘에 있는 별이나 태양도 언젠가는 다 타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의 산물들이다. 인연의 얽힘에 의해서 탄생했다가 인연의 얽힘을 이어가면서 생존하고 그다음에 그 인연들이 다 흩어지면서 사멸해 버린다. 이런 이제 불교식 세계관이 되죠. 전부 다 인연에 의한 것이에요. 독불장군 없어.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건 없다 이거야. 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면 모든 존재와 현상이 다양한 인과 인연에 생겨난다는 그 이론을 붙이면 론이나 설을 붙이면 돼요. 연기론, 연기설. 연기론에 따르면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이 나오죠. 상호 의존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이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란 말은 무한한 시간의 차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실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면 종교라면 신의 개념에 해당되는데 우주 삼라만상 어느 것도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은 없죠. 다 변한단 말이야. 영원한 뭐 사랑을 약속할 때 동원되는 태양, 그것도 결국은 뭐 과학적으로 언젠간 다 타버린다라고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공사상이 나오는 거야. 고정된 실체는 없는 거다. 왜? 인연의 산물이니까 고정된 실체는 없다. 실체라는 것은 우주 만물에 없다 이거야. 인연의 산물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공개념이 나오는 거죠. 네, 불교에서의 공은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편공은 아닌 것이고 유공이라고 얘기해. 그 뭐냐면 유공은 뭐 있을 유자를 써요. 있다는 거잖아. 공은 없을 무자와 마찬가지로 없다는 거고. 그럼
있으면서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이는데 모순처럼 보이죠. 모순이 아닌 게 무한한 시간 차원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과거 플러스 무한대의 미래 뭐 1000만 년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은 유한한 짧은 순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에는 없고 이 기간에는 존재하는 거지. 무한한 시간 차원에서는 없어질 것이지만은 존재한다는 거지. 얼마 기간이든 이제 유공 개념이죠. 자, 그래서 만물은 인연의 산물로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고 공이다. 있긴 하지만 유한한 범위 안에서만 있다. 결국 나라는 존재도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며 나와 다른 존재는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얽매이지 않고 세상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자비의 실천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당한 사이 큰 인연으로 얽혀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무수한 너희들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른 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증가시켜 주는 게 비고, 슬픔을 함께해서 감소시켜 주는 것이 이게 자고 이게 비란 말이야. 남의 기쁨을 함께해서 기쁨을 배가시켜 주는 것이고, 슬픔을 함께해서 감소시켜 주는 것이 둘 다 남을 이롭게 하는 거죠. 불교식 사랑 개념이야. 이 자비의 대상은 뭐예요? 자비의 대상은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생 개념 안에 물론 제일 높다면 높고 중요한 게 물론 인간이지. 그러나 저 밑에 하천한 미물까지도 중생 개념에 포함이 돼서 전부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내용에 소가루에서 깨달음과 이상적 인간상 거기 소가루 이번 해두고, 연기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연기되어 있다는 걸 잘 모르면 자기 혼자만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고통에 빠진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삼독이라고 해서 탐진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탐진치 한자만 있고 우리말이 없으니까 한번 써 놓도록 하세요. 대가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옆에 그 발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것이 삼독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에 빠지면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나도 그렇고 세상의 삼남한 사람 모두가 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서 불교가 얘기하는 이상적 경지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야. 자, 왼쪽에 그 한 걸음 더에 보면은 그 사성제가 나와 있어요.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런 뜻이야. 근데 성스럽다는 성을 뺄 수도 있어요. 사제라고만 해도 돼. 자, 고지멸도죠. 그래서 고제, 집제 이렇게 해도 되고 중간에 성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자, 주석이 여기 보면은 현실은 괴로움으로 충만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제는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도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칠판에 선생님이 좀 적어놨는데 좀 간단하게 하면은 고제, 고지멸도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고제, 이것은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고통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나 불교가 인생을 완전히 고통 자체라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어쨌든 인생은 고다 수없이 많은 고통을 얘기하고 있죠. 사고, 생로병사 같은 사고, 뭐 팔고, 108번뇌 수천 가지 고통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고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 이제 총체로 집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 교과서는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애욕, 그 다음에 지적으로는 무명, 무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것에 여기 하나가 이제 한 글자로 집착, 두 가지로 하면 이렇게 하고 세 가지로 하면 삼독, 거기 탐진치를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다 고의 원인과 연관되는 개념들이야.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집착을 벗어야 된다는 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열반에 도달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도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도는 진리 자체라기보다는 방법이에요. 방법.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식으로 분석을 한다면 요거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이상 세계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현실 세계의 결과된 모습이 고통이다라는 얘기고 그 원인이 집착이다. 요거는 이상 세계에 도달한 결과와 연관되는 것이고 그것에 도달하게 하는 원인 조성이 도라고 도성제라는 수행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그러므로 결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결과 왜냐하면 원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얘기하는 도성제, 도제라고 하는 것 말이야. 도제의 특징은 이제 중도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고의 원인 집착을 면해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포괄적 얘기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이 8정도다 이거야. 8가지 바른 길. 자, 그래서 뭐 정견정사 정어 정업 쭉 나가는데 여기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은 구태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안에 그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의 부처와 보살이 있는데 최종적인 이상적 인간상은 당연히 부처죠. 대승불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살을 얘기하는데 보살은 그 16번째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요거야. 그러니까 위로는 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인데 말이야. 불교가 얘기하는 위로는 보리를 구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아직 깨달아서 부처가 되지는 못했어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지만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거 이따 다시 하고. 그래서 요거는 나와 연관돼. 나의 깨달음. 근데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럼 남과 연관돼.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 남의 구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요거는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면이 되겠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윤리적인 면이 되는데 이 양면이 잘 조화된 사람이 보살이다. 그래서 자기도 상당한 수양을 해서 상당한 경지에 올랐지만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해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힘을 또 중생을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 그래서 보살을 그래서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 최고 이상적인 경지는 당연히 부처인 거야. 그래서 보살은 또 나한이라는 개념은 이제 소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데 보살은 이제 대승불교적 개념이 되겠어요. 이 면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을 보면은 불교의 이상적인 가는 부처 보살을 들 수 있는데 부처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경지인 거야. 보살은 대승불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상구보리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하화 중생. 그렇죠? 이 보살이라는 존재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존재다라고 해서 육바라밀의 바람, 육은 이제 여섯이라는 뜻이고 육바라밀의 바라밀은 이 바라밀이라는 말이 도피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뭐 그 이 언덕 고통에 가득한 이 언덕 차안이라고 얘기하고 뭐 급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이 위에 어딘가 저쪽에 피안이 저언덕 이 저언덕은 어때? 멸반의 경지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도는 건널 도자니까 일로 건너가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 해서 육바라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성정 지혜 6가지 암기하도록 하고 보시 베푸는 것이고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야. 인욕 욕됨을 참아내는 거야. 정진은 똑바로 노력하는 거고 선정은 이제 명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것이고 지혜는 불교가 얘기하는 이제 불교가 얘기하는 지혜를 깨우치려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 17번째 줄에 다시 보면 바라밀은 이 언덕, 고통의 이 언덕에서 고통이 전혀 없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의 경지인 해탈, 저언덕, 피안으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도피안이라고 했지 바라밀이. 그런 뜻으로 욕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는 현실 세계에서 해탈하기 위한 보살의 수행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고통까지도 즐거움을 여길 수 있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고통까지도 즐거움을 여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 깨달은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말하자면 고통의 이 언덕을 벗어나서 고통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화의 경지, 열반에 이룰 수 있다. 그 방법론이 육바라밀, 아까 얘기한